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시작하는 말씀 구절을 이제 보면서 시작할 것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말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 머릿속에 전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기 마련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 앞에서 이 그러므로라고 생각하고 받아야 될 말씀이 뭐였느냐? 우리가 그동안 쭉 새벽마다 나눠 오셨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그 진정 그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고 살자, 두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왔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첫 번째 1절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이 면류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왕이 쓰는 그런 면류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앞에서도 말했지만 달려가느라 경주를 하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떤 그 경주를 마치고 승리했을 때 받게 되는 그런 화관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하는 말은 나에게 정말 참 기쁨이고 나에게 참 영광스러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존재들을 여러분이 그렇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면류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또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앞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쭉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어지는 그 말씀들에 대한 이와 같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바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들을 떠올리는 그런 용어들을 특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나눴던 뭐 달려가노라 이런 식의 어떤 경기에 대한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면 여기서 이 서라 하는 이 동사는 군사적인 용어의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 대적들이 막 어떤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막 이렇게 쳐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떨지 말고 정말 용감히 서서 맞서서 견뎌내고 지켜내라라는 굳건히 서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라. 이제 이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또 마음에 두고 앞으로 이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은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할 거거든요. 그럼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게 그럼 무엇이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구도에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2절부터 쭉 6절까지 이 모든 그리고 7절로 이어진 이 말씀들이 특별히 어떤 접속사 없이 어떤 명령과 더불어 권면하는 말씀들로 이어지고 있어요. 뭐뭐 해라,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요. 접속사 없이 그냥 딱딱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 성경에서 그리고 이 바울서도가 말씀하는 어떤 특별한 방식이기도 한데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2절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는 너희가 도우라 이런 말씀 그리고 또 이어지는 4절에서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6절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식으로 딱딱 우리들이 바로 딱 받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정말 사실상 오늘 하나하나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명확하고 명료한 어떻게 하라라는 그 말씀들을 쭉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2절을 보면서 그 시작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뭔가 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배경이나 이 당시의 그 상황이나 그리고 이 바울서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때 우선 이들이 누군지 한번 볼 때 유오디아 그 순두계는 교회에서 성도로서 함께하고 있는 이제 아마도 여성들 두 분의 여성 이제 성도분들로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이 그리스어 이름인데 여성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는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그것이 남성형인지 여성형인지 혹은 중성형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은 여성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아마도 교회를 또 성실히 임하시는 두 분의 아마 여자 뭐 집사님이라든지 어떤 권사님들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두 분이 좀 의견이 잘 하나로 모이지 않고 좀 다투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근데 분명히 바울 사도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셨던 훌륭한 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3절에 중간에 이런 말씀이 하거든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여인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정말 힘쓴 정말 도움 되시고 좋은 분들이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었다는 것 안타깝죠. 우리도 이제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교회들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거쳐온 또 여러 교회들 생각할 때 분명히 주님을 향한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어떤 성경학교 때 어떤 부장 선생님들 간의 의견이 서로 분명 두 분 다 열심을 내고 있는데 잘 맞지 않고 갈등이 빚는다든지 혹은 사역자들, 교역자들 간에도 함께 무슨 일을 해 갈 때 정말 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고 참 그런 어려움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냐하면 이 성도 간의 불안에 우리 주님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성을 정말 깨트릴 수 있는 정말 실제로 깨트리기도 했던 이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그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너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래서 이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는 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서 어떤 좀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게 하는데 참 탁월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멍에는 이제 소 같은 이런 짐승에게 우리가 밭 갈 때 쓰는 어떤 그런 뭐 쟁기 같은 어떤 기구를 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짐승에게 이렇게 어깨에 매서 쓰는 어떤 그런 기구를 이제 멍에라고 하는데, 이것을 소든 어떤 짐승이든 두 마리에게 같이 씌워가지고 같이 힘을 내서 이렇게 밭을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소 한 마리가 할 거를 이렇게 두 마리 멍에를 씌워서 하면은 더 강하게 더 오래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동시에 멍에는 두 마리 이상이 같이 묶어서 쓰기 때문에 서로가 호흡이 잘 맞아야 되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또 인내하기도 하고 또 힘든 어떤 일들을 같이 그 고난을 같이 감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원리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멍에를 같이 한 네 개의 구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개의 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갑자기 의문점이 들죠.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신가? 내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 교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개, 곧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나와 함께 하신 성도분들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위에 함께 힘썼던 그 여인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여기서 또 우리가 생소한 클레멘드라는 또 이름이 나오죠.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는데, 이 클레멘드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이제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고 계시진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 클레멘드는 당시 로마에서 사실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고요. 바울 사도가 클레멘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을 보니,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에게 특별히 설명하지 않는 것을 보니, 클레멘드라는 사람은 이 공동체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고 함께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정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또 이 동역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과 이 공간상, 이 서신서의 이 편지를 활용하는 그 공간, 그 제약상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열거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생명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간혹 접하게 되는, 그죠?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는 이 요한계시록 3장 그 5절에도 이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 누가복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기록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여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 생명책이라는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산 이미지가 있고 잘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런 그 이미지와 그 의미는 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사실 더욱더 크게 와닿고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같은 큰 도시의 이 시민들은 그들의 그 이름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서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눴듯이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이 빌립보 성도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의 그 시민권이 명확했던 것만큼 이제 그들의 그 이름들이 잘 기록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 자체는 그들에게 훨씬 더 받아들이기 또 이해하기가 쉬운, 그리고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동역자들을 돕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이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또한 위로 또한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바울이 언급한 동역자들이 누구였는지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뭐였는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의 세 번째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기뻐해야 한다고 다시 말하오니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볼 때 더욱더 명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왜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는 사실 기뻐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언제 또한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뻐하라고 또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그 사려 깊은 그런 배려이자 존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용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고 정말 드러내고 산다는 것이 실상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오늘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정말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관용을 나타내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정말 큰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려 깊은 배려를 가지고 정말 존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을 품으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어도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나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어떤 그런 몸짓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은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하여서 그 사람의 삶을 헤아려보고 이해해보고 그렇게 존중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심정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진정 사실상 효자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부모의 삶을 이해하고 나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께 어떠한 삶과 행동으로서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나아갈지를 맞닿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동시에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가까우시니라라고 성경에서 이제 원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이 물리적으로도 이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가까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제 곧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정말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그런 의미 두 가지 모두로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공간적으로 우리와 함께 가까우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관용을 베푼다든지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큰 위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의 빌립보 성도들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 재림하실 때 또한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니까 혹 우리가 힘들고 견디기 어렵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또한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끊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또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이 염려가 뭘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염려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것을 볼 때 이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중단해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그 나중까지 불필요한 그 생각까지 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그런 걱정들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있게 보아야 될 것이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은 뭐 걱정해야 될 그런 이 염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이 바울 사도도 그렇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 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충분히 그런 걱정해야 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면 대적자들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염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울 사도가 그냥 그저 정말 그런 불필요한 걱정, 불안 그거 하지 말라 그냥 단순히 그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이었냐면 모든 일에 대해 지나치게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정말 직면하고 있는 그런 괴로움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괴로움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라고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지만 바로 말씀하는 것이 이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기도하라고 그 대안이 곧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기도는 단순히 그냥 기도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강조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바로 감사함이라는 곳에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럼 시작하는 그 기도는 무엇이겠는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는 무엇인가? 감사하면서 시작한 이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올려드려지는 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염려는 사실 아주 작아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염려할 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만 그 생각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냥 그게 나를 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그걸 앞으로 이걸 어떻게 내가 살펴 나가서 해결할 것인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막 나에게 이렇게 집중되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맡기고 내가 뭘 하려고 잔뜩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만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여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며 그것을 간구할 수 있는 것, 이 구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기도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의 근심을 내어 맡기며 그분의 그 보살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대며 나아갈 수 있는 것.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염려 앞에 그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7절 말씀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이 마지막에 지키시다, 지키다라는 이 말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굳게 서라와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지켜라. 여기서 이 말씀. 어떤 도시를 그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말 지켜야 한다 할 때 그때 쓴 이 지키라, 이 군사적 용어인데요. 사실 이 표현도 정말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아주 가깝게 와닿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빌립보 이 도시도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로마 군대가 이 로마의 이 수비대가 파견되어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쉽게 말해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은 이 군인들의 정말 소비대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미지와 이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좀 우리가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이 빌립보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한번 그려보세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이 창과 화살이 막 엄청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가운데 그 근심과 염려라는 걱정이라는 그 창과 화살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락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우리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고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물론 또 마음으로도 잘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더욱더 이해하기 힘쓰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제 안에 어떤 인간적인 마음들에 있어서는 참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과연 이러한 것이 진정 잘 되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다는 것, 그것이 참 쉬웠던들 교회에서 그렇게 다툼과 분쟁, 갈라진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뻐해야 된다 말을 하지만 그게 참 쉬웠습니까? 당장의 염려와 고민들 생각들이 나를 내리누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참 좋은 말씀들인데 이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인간적인 마음이 들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적인 마음들이 내려놓고 역시나 이것에 소망을 두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단 한 단어로 해결이 되고 소화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모든 말씀들 앞에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이 한마디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라는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한마디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어진 다른 모든 것들은 실상은 소용이 없어요. 근데 단 이 한마디 때문에 그 이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소망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수납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한참 나눈 이 말씀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결국은 다 비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단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에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비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나 붙들고 오늘 주신 바울 사도의 권면을 하나하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도 함께 이렇게 나아가길 원한다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주님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을 하고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정말 우리에게 모든 주신 이 모든 권면의 말씀들 주 안에 굳게 서라, 한 마음을 품으라, 서로 도우라,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의 관용을 알게 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라. 이 모든 말씀들을 한 가슴에 품고
정말 그렇게 이 권면의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어서 아뢰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